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주의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거든요. 일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족하여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넘어져 있고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말씀에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엘리야가 실족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이제 산에서부터 일어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 그 앞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제거할 때에 제단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에 비를 내리시며 무엇인가 큰 역사하심이 엘리야에게 임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은 이런 우레와 같은 소리 혹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기보다는 귀 기울여 집중하지 아니하면 들리지 아니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미한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지 아니할 때에 듣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여야지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뎀나무 가운데서 회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렙산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이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로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왜 여기에 있는가를 물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는 하나님께 한탄하기 시작해요. 오직 모든 이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혹은 배반하여서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런 한탄 가운데 놓여있는 이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하사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이도록 역사하리라. 이 말대로 엘리야는 이제 나아가 순종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의 도구들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게 돼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과 같이 바알 가운데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000명을 남기셨다. 분명히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100명의 선지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관가한 것이 있다면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나만 남았다라고 모든 이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였던 이것이 잘못된 오류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바로잡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중에 하나가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우상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공격하는 이 악한 세대의 공격 가운데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두려워하고 실족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주의 음성 가운데 결단하여 주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위하여 앞장서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7,000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믿음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악한 세대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을 우리가 지켜나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였던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나를 따를 것을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그는 소와 기구를 불살라 버리고 오직 엘리야를 따르기로, 수종들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이와 같이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와 같은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결단,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 우리 역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행하여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오직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져 있으면 기뻐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여 악한 계략을 펼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은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도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죄악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 내어드려 중심을 드림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시고 땅에서도 주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주께 온 중심을 들여 그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